우리 주변에 보면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막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곳곳에 보면 사막들이 있습니다. 풀과 나무가 없고 바위와 흙만 있는 황량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막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과 몽골의 고비 사막은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막들입니다. 그 사막들에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흙먼지가 날라옵니다. 우리나라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몽골의 사막을 숲으로 개간하는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막이 숲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해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은 다음에 한 40%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몽골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 생활합니다. 소나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다닙니다. 이들이 볼 때 사막은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얻은 그 귀한 물을 나무에 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그 물을 가축들에게 먹이지 왜 쓸데없이 나무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은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축구장 3,000개 크기의 넓이의 숲이라고 합니다. 나무들 아래 이제 풀도 자라고 새들이 날아들고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 중에도 숲을 관리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유목 생활만 하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막이 숲이 되는 것은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사막같이 황량한 우리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 자라 믿음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사막처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에 믿음의 숲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확인합니다.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역사의 뿌리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숲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믿음이 사막화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은연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언약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나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주중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저의 대학 동기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직 한창 사역할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도 그 시각이 바로 앞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삶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기 위해서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구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겨우 자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에 이루어진 언약은 미미하였습니다. 그의 평생에 땅 한마지기도 갖지 못하였고 아들 이삭도 겨우 낳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낳았습니다. 재산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만족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삼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행복하였을까요?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언약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높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멀리 보여야 합니다. 높이 보여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 생전에 언약이 이루시지 않으셨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언약의 씨앗이 돋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씨앗을 심고 붙들었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겨울도 지내야 합니다. 어린 나무에게는 버거워도 이러한 한파와 역경을 이겨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아, 제발 좀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찢겨지고 짐승의 피가 묻은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점점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을 큰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두 번째 애굽에 방문했을 때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가족을 큰 환난에서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숲을 이루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항상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도 바람을 이겨내야 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깊이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렇게 심겨진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하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십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오직 요셉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 하나님께서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가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서 그래서 아들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셉처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계속 고난의 밑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를 핍박한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큰 환난인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숲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발붙일 만한 땅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의 생전에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머리 들 곳도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지상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만나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까마귀가 물어다 준 먹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숲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들마다 낙엽이 다 지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그 가지들의 잎사귀가 나고 푸른 숲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찬바람이 불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숲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